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주 안에서의 쉼,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의 쉼, 동행,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7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의 쉼이 무엇인지 출애굽기를 통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인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경험시킨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또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거짓되고 잘못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땅입니다. 너에게 물질만 있으면, 너에게 지금 이 상황만 좋아지면 너는 평안하고 너는 참된 쉼을 가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과 참된 쉼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배우는 주 안에서의 쉼, 진정한 안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일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문제를 만났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딪힌 이 위기와 문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이 바로 시작되는 이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금을 가지고, 그 보물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그 뜻을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3,000명의 그 주도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3절 말씀에 가보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끔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도착은 하게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마도 모세는 이제 낙심했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이 모세는 다 견디고 이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절망하게 만들고 그를 지치게 만들고 그를 쓰러지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바로 모세로 하여금 가장 모세를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지치고 쓰러지게 만드는 바로 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문제요,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인 걸 기억하셔야 된다. 아무리 상황이 좋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모세는 쓰러진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도 다 이겨냈던 모세가 지금 절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그 마음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도 이제 쉬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너도 안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 앞에 모세는 두려움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모세로 하여금 진정한 쉼과 안식을 빼앗은 건 상황이 힘들고 어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렵고 백성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모세로 하여금 정말 두렵게 만들고 그를 그 평안함을 빼앗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 내가 하나님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개역개정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인 성경은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에게 쉼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정말 이 원문대로 번역해 놓은 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 이제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네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쳐있고 또 넘어지고 절망에 있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삶이 지쳐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여러분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세가 넘어졌고 지쳐있고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그 모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든 힘, 모세로 하여금 계속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든 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했고 모세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정말 내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진정한 안식과 주님의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아 그리고 다니엘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요거에 대한 해답은 그 앞에 나오는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예요?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면하여 보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함께하는, 여기서 대면하여,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모든 걸 항상 함께하는 것.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항상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구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또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무슨 은혜를 구하냐면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족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며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발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간구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동행하실 때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참된 쉼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3장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여러분 성격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라는 사람의 기질은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5번씩이나 설득시키고 확인하고,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방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데도 모세는 또 한 번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친히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그 땅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가 좋아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초막에 살 수도 있고 궁궐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조차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지금보다 이 어떤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여러분 내 삶이 좋아질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도 여러분 절대로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저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좋고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뭐가 다 좋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16절에 계속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요 구절을요 조금 쉽게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하다는 건 결과가 좋고 상황이 좋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말할 때 그 모세가 말하는 동행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여러분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가운데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